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하냐면요, 화목하게 삽시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여기 보니까 연세들이 이미 70, 80을 이제 넘겨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특별한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뭐 아멘 하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강건한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만 강건하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가정의 화목을 이루며 교회의 화목을 이루며 또 여러분들이 관계된 모든 직장이나 관계된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예요. 번제는 100%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삶을 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 그러니까 peace가 평화잖아요. offering은 제사 이런 뜻이에요. 제물 이런 뜻. 그러니까 peace offe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fellowship offering. 그러니까 fellowship은 우정, 친근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화목제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화목제의 목표고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제사로 상징되어지는 오늘날의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친교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친교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느냐? 제사를 통해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다 친근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막혀있던 어떤 담이라든지 금이 같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봉합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드린 제물을 이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물을 드릴 때 100% 다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거든요. 소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얘기는 안 드렸는데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께 드리는 다른 몫이 있어요.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몫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같이 제사를 드린 거기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 외에 나머지 많은 부분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이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제사에는 없는 함께 나누는 이런 음식을 공유하는, 다시 말해서 식사 공동체, 공동의 식사가 이 화목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게 식사까지도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면서 화목을 이루고 혹시라도 금이 갔던 관계들이 있으면 먹으면서 치유하고 화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초대교회의 이게 밥상 공동체, 제가 옛날에도 얘기한 밥상 공동체란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화목제의 규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뒤에 애찬을 하잖아요. 성찬식 말고 애찬.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는 조직화된 교회들은 교회 건물 큰 데 모여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서 같이 밥 먹고 하기가 어렵지만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모여요. 그러니까 10명, 20명? 우리 같은 이런 교회,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애찬, 떡을 떼고 이게 꼭 성찬 아니더라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 이 애찬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밥상 공동체거든요. 이것이 화목제의 하나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우리도 셀 모임을 지금 이제 못하지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셀 모임을 할 때 우리 어땠어요?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건 하나님께 돌리는 부분이고,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끼치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또 먹잖아요. 먹으면서 먹으니까 이게 얘기도 잘 나오고 소통도 잘 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에 담아있던 어떤 고민들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분에 의해서 또 그 답이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얘기하다가 나 스스로가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풀려지면서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맨날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게 뭐예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화목제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간 다음에 여기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드니 뭐 하더니 음식을 시켜요. 음식을 시키더니 거의 내가 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다른 이제 식당에 가서 한 끼 먹고 왔는데, 보니까 음식을 시켜서 막 먹는데, 제가 밥 먹고 와서 보니까는 얘네들이 별로 안 친한 애들 같았는데, 밥 한 끼 먹다 보니까 분위기가 엄청나게 화기애애해진 거야.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한두 번 만난 애들 같지가 않은 느낌? 그리고 나더니 분위기가 좋더니 갑자기 먹고 나더니 뭘 다 치우고 책상 정리를 하더니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드게임을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 이 하려고. 근데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애들이 즐겁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화목제의 하나의 일부다. 같이 음식을 공유하고 먹으면서 서먹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몰랐던 관계들이 이제 잘 아는 관계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려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화목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이 특별한 제한이 있었어요. 1절과 6절과 12절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거기 보면 1절에 황소, 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양이 나오고요, 12절에는 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제사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참새 같은 작은 이런 짐승 동물들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돈이 없고 역력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화목제를 드리면서 비둘기 하나, 참새 한 마리 딱 드리면서 화목제입니다 라고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조금 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누구 입에다 갖다 붙이냐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화목제는 풍성해야 돼요. 많이 공동체가 다 먹어야 되니까 풍성해야 돼. 작은 짐승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그 한국 교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결혼기념일이 됐다든지, 우리 아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뭐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밥 한 끼 제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탁 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화목제의 성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우리 한번 코로나도 풀렸는데 나가서 한번 화목하게 한번 지내봅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딱 하셨잖아요. 그 헌금 가지고 또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걸 가지고 모아줘서 우리가 철로역정도 하고 가서 또 잘 먹고 콧바람도 쐬고 그날 얼마나 즐겁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았잖아요. 이것들이 뭐냐? 화목제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밥만 먹고 식사만 할 것 같으면 그냥 식당 가서 먹고 오면 되죠.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는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화목하게 되나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화목제의 중요한 것은 화목과 관계 회복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계 회복의 차원이 두 차원이라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그러면서 뭐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놈과 내가 원수였지만 내가 제공했던, 내가 중재자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들고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고 나 부족하고 나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품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예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만 봐서는 안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가 덮여졌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한테 나오면 내가 받아준다고 했지.
내가 받아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화목의 관계야. 이제 걱정하지 마. 이거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게 화목제라고 이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또한.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형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남들은 저주받은 십자가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외치는 것이죠. 그 보혈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알리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요셉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은 사실 밑바닥, 바닥 인생 아니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서 바닥도 아주 처음 밑에 바닥. 거기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간신히 이기긴 했는데 이겨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깜빵 신세를 또 지게 되죠. 13년을 보내게 돼요.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밑바닥이냐? 내가 저 상위권에 있느냐? 내가 중간 정도 되느냐? 사람들이 살아갈 때 관심을 보이는 게 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다 그거 갖고 살아가요.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다 위치 갖고 싸움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닥을 치는 나의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결국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닥을 칩니까? 주의 능력으로 나를 좀 올려주세요. 독수리 나에게 침며 올라감과 같은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나 밑바닥 인생 벗어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힘든 위치에 인생 벗어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다 위치 싸움하는 위치 싸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입시생들, 시험을 치는 입시생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번 수능 꼭 합격해서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대학도 아무 대학이 아니라 대학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위치 싸움이에요. 나 이제 고등학교 위치 벗어나서 대학생의 위치 가고 싶고, 대학생이 되어도 대학도 등급이 있고 위치가 다 있는데 나 높은 대학 가고 싶다. 그게 시험 보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재수생도 마찬가지죠. 저도 재수를 했지만은 하나님, 나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 재수생 딱지 좀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삼수생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위치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더 공부했으면 더 공부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3 때 이 정도 대학을 가려고 했다면 재수할 때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위치 싸움에 결혼을 하는 그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뭐 싱글이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뭐 돌싱도 있고 뭐 싱글인데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싱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언제까지 싱글로 살아야 됩니까? 내 평생의 반려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나도 좀 가정을 좀 꾸리고 싶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위치의 변화예요. 싱글이라는 위치에서 더블은 아니지. 침대도 아닌데. 어쨌든 싱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잠깐 내 위치가 바뀌고 싶은 거예요.
직장인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기도해요. 승진시켜달라고. 아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왜 맨날 만년 개장입니까? 개장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승진. 교역자들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부목사만 해야 됩니까? 나도 좀 담임 목사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매주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매주 4년 1개월 동안 이력서를 매주 최소한 한 통, 4년 동안 최소한 한 통이면 내가 몇 통이나 썼겠어요, 이력서를.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아닌 거지. 내 위치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도 부목사, 부목사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막내 부목사, 중간, 선임 부목사. 나는 언제 갑니까? 선임 부목사가 되면 나 언제 담임이 됩니까? 계속 위치 싸움이에요, 위치 싸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을 바라보면은요, 요셉은 위치 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위치가 아니라 관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핵심은.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함께 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가 좋으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의 위치는 밑바닥이었어요. 노예고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니까 바닥, 위치는 밑바닥인데 그의 삶은 어때?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요셉의 삶은, 요셉의 그 삶의 관심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종으로 있었지만 형통하고, 깜빵에 들어가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도 요셉이 뭐 지혜가 있고 잘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관계가 이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서의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위치 회복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올려주시는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딱 붙어서 묶여있고 하나 되고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어떻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위치는 밑바닥인데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딱 되어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밑바닥이지만 나 하나님 백이 있어. 하나님 나 다 뒤 봐주시고 계셔. 여차하면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이거는 다 뒤집힐 수 있는 거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 너희들 지금 내가 여기 밑바닥에 있다고 날 우습게 보지. 야,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위치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화목제로서의 예배, 화목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화목제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 회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화목제는 함께 먹는 거, 밥상 공동체라 그랬죠.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아주 친밀하다, 하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누구를 초청할 때, 식사하자고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을 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영광으로 안다는 거죠. 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끼 밥 같이 먹고 나면 너무 친해져. 아, 우리 패밀리야, 우리 형제야,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가족을 표현할 때 식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식구. 몇 식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입이잖아요. 밥 먹는 입. 그러니까 가족을 표현할 때 같이 밥 먹는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고 그만큼 친밀하고 이게 식구란 말이죠. 그래서 밥은 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밥은 피보다 진해. 예. 여러분, 피를 나누면 뭐 할 거예요? 같이 얼굴 맞대고 밥도 안 먹는데 그게 무슨 형제예요? 어머니 한 뱃속에서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같이 밥 먹을 관계가 안 되는데. 밥 먹는 게 진짜 식구, 밥 먹는 게 아주 친밀한 거죠. 저도 집에서 이제 관계가 틀어질 때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좀 틀어질 때도 있고 애들하고 틀어질 때도 있고. 나라고 안 그러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때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 알아요.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이제 풀으려고 그러는구나.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밥 먹으면서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자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분명히 뭐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 그냥 기분 좋다는 듯이 연기를 잘 해야 돼요. 연기를 잘해서 끝까지 잘 가면 연기가 잘 통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화목해진다고. 밥 한 끼 잘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1호 박사인가요? 그 국문학과 양주동 박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짜장면 같이 먹을 사이면 결혼까지 간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연륜이 있으셔서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짜장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젓갈 딱 떠가지고 딱 넣고 해야 되잖아요. 5만 가지 인상을 다 써야 돼. 그러면 막 짜장면이 올라오면서 타다다다다 치고 여기 묻고 여기 묻고 여기 묻고 그럼 어떻게 돼요? 추한 모습 다 보인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짜장면을 먹고 이렇게 찍 닦고 시커먼 이빨을 들으면서 한번 찍 웃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결혼 못할 게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랬대잖아요. 저랑 짜장면 한 그릇 하실래요? 그럼 이게 프로포즈. 요즘에는 프로포즈를 멋지게 하지만 옛날에는 저랑 짜장면 한 그릇 하실래요? 그럼 이게 프로포즈가 됐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와 친근함과 이 화목한 관계를 맺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화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친근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확딱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좀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좀 집이 좀 넓은 분들이 있으면 야 우리 집에 좀 놀러 와 해가지고 밥도 좀 해다 먹이든지 주문해서 시켜서 먹이든지 교제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여기 있는 사람 다 부르기 어려우면 뭐 몇 명 정도. 예전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인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반 학생들을
매주 초청을 하더라고. 내가 너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 좋겠지만, 교제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고 매주 3명씩만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끝나면은, 그때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으니까 끝나면 선생님네 집에 쭈르륵 갑니다. 그럼 가면 선생님이 거다 양주를 다 따라줘요. 학생들 술 못 먹잖아. 근데 이 선생님은 좀 깨어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 자기네 집에 양주 있는 걸 쫙 보여서, 야, 오늘은 먹어도 돼. 애들 술 먹이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밥 먹여주고, 술 먹여주고. 좋다고 먹습니다, 먹는 애들은. 저야 뭐, 안 먹으니까 안 먹었지만. 그러면서 엄청 친해져요. 이게 먹는 관계, 이게 사실은 교회로 따지면 이렇게 화목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랑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나 아무리 내 입으로 얘기해봐요. 나 정말 똑똑해. 나 정말 지혜가 있어. 나 정말 공부 많이 했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잘생겼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헛똑똑이고 하나도 멋지고 하나도 예쁜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게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좀 어려운 책인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I and thou. 이게 뭐냐면 I and you 이런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는 인격체는 너라는 인격체를 만나야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꽃을 못 피울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부부들이 이제 남녀가 결혼한 부부가 되잖아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꽃을 피우고 여자는 그 상대 안에 들어가서 여자로서의 꽃을 피우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죠.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맨날 죽여. 꽃 피우려고 그러면 밟아버리고, 꽃 피우려고 그러면 밟아버리고.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꽃 피우려고 그러면 꽃이 안 피워지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꽃을 피우게 만드는 거,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좋은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관계도 안 맺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관계 안 맺고 도망갈 수도 없지만, 근데 큰 교회들은 그래요. 기도할 때 도망가고 축도할 때 분명히 있었는데 축도 끝나고 나면 없어져.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빼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차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힘들어요. 관계가 다 끊어지죠. 관계를 맺어도 맺는 신용만 내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혼자 있고 싶어져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그냥 잠수 타고 싶어요. 때로는 전화번호 다 바꿔가지고 나한테 연락도 못하도록 다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 마귀의 메시지인 줄을 전혀 모르죠. 그냥 내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 끊어버리는 거. 그게 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잠시 잠깐이면 혹시 모르지만 이게 6년, 뭐 1년, 뭐 2년, 뭐 적게는 6개월 이렇게 이런 관계들이 지속이 되어져 버리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람들은 그 마음의 토양이 잘 갈린 그 기경된 밭과 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이 들어가도 그 옥토에서 씨앗이 이렇게 발화되면 뭐가 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저 교회는 텃세가 너무 심해. 저기 한번 가는데 기득권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성도들 분위기가 막 기가 세고 텃세가 세서 막 그러면은요, 그 교회 못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별로 안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교회는 어때요? 좋은 교회는 내가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교회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저기에 들어가서 꽃을 피워야지 좋은 교회인데,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저기 들어가서 꽃을 못 피워. 그러면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거,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저 사람을 만나서 꽃을 피우고 나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린 학생이 어떤 집사님, 권사님, 연세 있으신 그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와, 나 저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나 저 권사님만 보면 너무 좋아. 나 나중에 커서 저런 분이 되고 싶어. 난 저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꽃 피우고 싶어. 이게 좋은 교회잖아요. 이게 좋은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화목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목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3절,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뭔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저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위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어하는 부위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하나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때 먹는 부위가 있잖아요. 삼겹살 1위, 목살, 그다음에 등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안 먹는데 잘. 꼬리곰탕, 꼬리 먹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러더만요. 그게 뭐냐면 그 민족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있어 하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생이지, 희생. 화목제로서의 내가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로서의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얘기하니까 또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알았지만 아멘을 안 하니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희생을, 또 헌신을,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제물로 화목제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 이거 희생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뭘 희생을 어떻게 하냐고요. 희생하고 양보하려면요, 누가 그거 하는 줄 알아요?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화목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희생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주도권이 생기는 거죠. 신앙이 늘었어.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화목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믿음으로 선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는 직장 동료들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가서는 가족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양보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